저희 제목은 이제 예정에 대한 오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드린 강의 안에는 하나님의 합리적 인격적 존재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예정으로 오해함이 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정을 오해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아마 질문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창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타락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제 이루시죠.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생과 영광으로 작정된 백성이 죽음과 형벌로 돌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참 이 방향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의 끝은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방향을 바로 잡은 거죠. 영생과 영광으로 가게끔 하신 내용이 그리스도 오신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죄가 하나님의 예정에 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도 우리 경연이가 이 질문을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큰 범죄가 피조물의 자유의지의 결정으로만 일어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어서 그 작정대로 일어났느냐 자유의지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작정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여러분도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오래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오해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입니다. 이때에서 개혁 신학이라는 종교개혁 신학을 얘기하죠. 종교개혁 전통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반역 사건을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예정도 당연히 그 주권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다 배웠죠. 그러니까 예정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개혁파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때 미리 작정하고 또 계획하시기 때문에 첫 인류의 반역 사건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봅시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인류의 첫 범죄 사건이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큰 난점은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죄의 원인자입니까? 시발자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늘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고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개혁파 신학안에서 또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해결이 간단한데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결정으로 큰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치 죄가 나타날 때에 방관자로 계시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죄잖아요. 우리가 또 누가 그 죄를 지는데 거기서 방관하면 그것도 같은 범죄자로 몰리잖아요. 방관자. 하나님 죄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그래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 그죠? 이 감리교 계통,
그러니까 감리교 계통, 최근에 와서 비평적 복음주의적 계통. 왜 감리교 계통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영국에서 이 종교개혁 신학 전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운동은 요한 웨슬리가 창설했다고 하는 감리교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이제 증거되기 때문에 부흥운동과 함께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화란의 종교개혁 신학자였던 그런 알미니우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일부를 받아들여, 특히 자유의지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활용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웨슬리에 의해서 생겨난 교단이 이제 감리교다.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결교단. 성결교단도 또 나사렛교단. 나사렛교단도 이제 웨슬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사렛교단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로 나타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침례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스펄전과 다른 침례교 계통에서도 이걸 크게 강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복음주의자들, 순복음도 당연히 감리교 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의지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알미니우스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돌투신경이 나왔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선언되었죠. 하지만 이 문제 실제로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이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죠. 1920년, 20세기 초에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 이건 이제 우리가 종종 자주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항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예정이 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다 자유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예정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도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예화이기도 한데 잘 들었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그 예정 안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로서는 둘의 관계를 온전히 해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정과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해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하나님 거룩함 때문에 죄와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이 존재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와 예정의 인과적 결계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1920년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때 태어났던 이게 벨카우어라고 하는데, 베르카우어라고 하는 아주 당대의 또 신학자로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이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첫 범죄를 하나님의 예정에 넣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원 혹은 악의 기원을 창조와 창조주에서 도출해낼 수 없다. 아예 그 자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죄는 시작만 같이 기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어떻게 하죠? 시작만 같이 기원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고민 안 하고 사니까 감사한데 신학자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가 되려면 말 그대로 2000년의 모든 신학을 다 머릿속에 들어야만 신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가
근데 우리 2000년의 모든 신학물이 머리 없으니까 어린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 이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인격적 존재 행동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예정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서초롱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해서 생긴 거다. 오해해서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 그 죄는 뭐죠? 유혹자는 유혹하고, 인격자는 결정하고, 책임도 인격자가 진다. 이 개념을 왜 예정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 인격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자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자화죠. 하나님 인격자를 만드셨다는 건 그 인격자가 그 인격을 선택하고 그 인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인격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격자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허용하시고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를 이렇게 다루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먹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을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인격자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인격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인격자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인격자가 비록 유혹은 받았어도 결정은 자기들이 하고 결정대로 결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들이 결행한 것이 죄였어요. 그 범죄에 의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제 인격자의 자기 결정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예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예정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예정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여로보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일이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지 않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가지고 분리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제사를 짓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그들이 다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이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 또 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 자기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나라가 쪼개지는 걸 왜 그때 내버려 두셨을까? 그죠? 설명하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 거죠. 신약의 증거도 마찬가지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 결정과 행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룟 유다의 사건이니까
가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3번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예수님이 그를 막지 한 번 만약에 부인했을 땐 한마디 했으면 2-3번 부인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래도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사건을 보면서 별 생각 없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3번 부정한 게 아니라 문에서 불지는 데서 이렇게 3번씩 장소와 시간의 간격이 있으면서 부정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정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베드로가 짓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인격자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다.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건데 인격체의 결정과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조인격체들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을 결코 막지 않으셨다. 한 번도 막으신 적이 없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인격적인 결정과 행동을 막지 않으신 것을 기존의 신학자들은 예정이라 이렇게 붙들었답니다. 너무 이걸 예정으로 다 올린 게 아닌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사람이 범죄할 걸 다 아시면서도 막상 그런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아무 제재를 가하지도 않으시고 막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결정대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지하지 않으시고 막지도 않으신 걸 뭐죠? 하나님이 예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인격적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 막지 않으신 건 그거를 예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으므로 사람이 비록 반역을 결정하고 실행, 그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행도 그거를 막으실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던 것은 이 일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알겠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이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안 막으셨다. 그래서 그 예정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 죄에 관계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을 크게 강조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격체를 다루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예정 사이에 이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주권을 강조하면서 예정을 이제 주장하는 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식의 이 다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예정 문제를 자유의지를 절대화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 하나님을 무력한 신적 존재를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다 결정한 거지 사실은 예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권적인 결정과 작정과 상관없이 자유의지만 이제 절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처음과 나중으로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를 지은 건 철저하게 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 이루어진 거다. 자유의지로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선택은 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자유결정 속에 종속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자유의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일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일하실 때도
무엇이 작동해야 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해야 되니까 그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이 가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행할 때 하나님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고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지의 결정과 판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라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노후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만 강조할 때는 나타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의지 안에 종속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 교회, 특히 이제 감리교에서도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가 극단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구원의 은혜의 도움을 입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의 도움으로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구원 은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일반 은혜 자유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엘미지안주들이 얘기할 때 구원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 해야 되는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와도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예화했던 내용 기억합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폭포 밑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사람을 이제 뭐 A라고 합니다. A야, 그러고 내가 손을 탁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A가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A가 그 손을 잡으면 사는 거고 A가 그 손을 못 잡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A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이거 안 잡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의 합작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떨어져 가고 홍수에 밀려서 지금 낭떠러지 가고 있는데 아무 허우적거리고 뭐 눈도 안 보이고 물도 먹고 정신없는 거예요. 언제 손을 뻗쳐요? 그렇게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 건져주신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되십니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종속시키는 상에 대해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도움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를 가르치면 자유의지와 일반 은혜가 인간 자체의 능력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뭔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강조할 때 나타나요. 그럼 우리 열심히 일하지만 누구의 처분에 맡겨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죠. 다른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를 다루시는 방식을 여기서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들의 결정과 행동을 인격체의 일로 존중합니다. 하나님 그 피조물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의 범죄를 예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절대하는 우를 법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 주권 하나님이 제 원인자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죄 문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를 다루시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원래도 돌아가서 하나님 죄의 원인자가 아니다. 하나님 죄의 시발자가 아니다. 인간이 모든 권한을 가진 존재도 아니다.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지만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시한다는 것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를 다루시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